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강건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들이 또 물러가고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 있는 곳에서 주를 찬양 경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필요한 것들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전 지구상의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슬픔과 죽음과 위험과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루바피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허락한 자녀들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믿음의 생활, 기도의 제목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부여와 능력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떠나온 고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가족, 사랑하는 또 모든 자녀들까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인들에게도 또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각기 가정에서 또한 개별적으로 가족들이 또 교회당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아굴의 기도이자 소원입니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라고 했지만은 의미상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굴의 기도와 소원은 평범을 넘어서 특별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기도이며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굴은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많은 기도의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등 기도 시리즈가 서점가를 장식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굴의 기도가 출판됐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는지 또 너무 짧아서 그렇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굴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기도가 짧지만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장 1절에서 먼저 서두에 아굴은 자신의 그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게가 누구인지 아굴이 누구인지 더 이상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 더 이상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굴이라고 하는 뜻은 수집과 무엇을 이렇게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지혜의 문서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집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굴은 그가 기록한 이 30장 내용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3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다.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을 쉽게 함부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총명도 없고 지혜를 배우지 아니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 정말 자신이 깊이 뭔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서 확고한 믿음과 강인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 기이하여서 어떤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고,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는 사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야말로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에 대하여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 어떻게 생존하는가의 지혜를 꿰뚫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7절에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소원으로 삼고 늘상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두 가지라고 했지만은 다른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특별히 이 두 가지 일,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일만큼은 계속 지키고 행하고 소원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소원은 어쩌면 유언격의 기도이며 유언격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그리고 소원이 담긴, 어쩌면 더 한 걸음 나가서 유언적인 기도,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살면서 이 일만큼은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입니다. 꼭 거절하지 마옵시고 꼭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가끔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짓말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요약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외삼촌보다 낫다. 그런 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 나라 헌법 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내가 거짓말을 사기를 쳐도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지만은 내 거짓말을 했소라고 이야기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두둔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거짓말에 대해서 유보를 해놓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 일은 일본 속담에는 거짓말은 삶의 방편이고 거짓말은 실력이다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거짓말은 양념이고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좀 속여서 이 일을 이루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굴이 헛된 것을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참 오늘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굴이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은 아굴이 어떤 생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헛된 것과 거짓말이 주는 치명적인 파괴력, 거짓말과 헛된 일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뉘체는 허무주의 혹은 무신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 전반을 보게 되면 그를 단순히 무신론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니체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 현장에서 신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 관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잘못 인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무신론자 혹은 허무주의자라고 칭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가 글을 쓴 내용을 보게 되면 독일어로 Gott ist tot라고 하는 독일어 표현인데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신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죽어버리는 삶의 결과는 무의미, 무가치,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아무것도 없는 삶, 아무 의미도 없는 삶보다도 더 비참하고 무서운 가치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하와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이 된 것의 출발은 거짓말로 인하여서 거짓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은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작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아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는가?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은근슬쩍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행히 좀 이렇게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래서 나쁜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내가 수혜자가 되는 이런 유혹 때문에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연락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세월 동안 했던 것이 족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참 경건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작은 유익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헛된 것을 쫓아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렇게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생애 가운데 이제라도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양식으로 먹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짧지만은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그토록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 때문입니다.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많이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은금도 청금도 싫습니다. 부자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저를 가난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겨우 생계만 유지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부와 재물을
정죄시하고 죄악시한 곳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추천하거나 권유하거나 상호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아구리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내면적으로 인간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이 소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끊어달라고, 잠재워달라고, 끓어오르는 이기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만 감사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엄청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구한 필요한 양식, 그것을 그렇게 구한 것은 9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내가 배부르고 부하면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가난하면은 인간의 본능이 충동을 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고 혹 도둑질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그 감정, 내 소욕에 치우치지 않기를 열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구리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요청은 우리의 욕심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도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작가 공지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힘과 에너지와 욕망은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의 힘과 의지와 에너지보다 2배 더 강하다. 그 이유는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재물을 빼앗기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겼을 때 찾아오는 비극, 그 두려움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기긴 하지만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빼앗는 사람의 2배다 이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타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에서 이미 패배를 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림으로 나에게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싸움은 이미 물리적인 힘이 약해서 빼앗기고 빼앗을 수는 있지만은 내적인 전쟁에서는 이미 져 있는 거죠. 져 있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부한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남녀노소 동서고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구리 이야기를 했듯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치우치기 쉽다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며 살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 기도를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시고 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사람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죽기 전에 꼭 응답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드린 헌금은 개인과 가정에서 보관하신 이후에 다음 예배에 참석 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청종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또한 기업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린 몸과 마음과 헌신과 또한 우리의 갖가지 제목들을 따라 드린 예물들 위에 주께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굴의 기도처럼 궁핍하여서 원망하거나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